시편 100편 구약성경 874페이지 874페이지 시편 100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단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녁에 오시는 분들은 갑자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봄 빨리 오라고 연두생님한테 가야 돼요. 새싹처럼 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 안 추워지고요. 우리 오늘 6번째 시간인데 우리 2번째 법칙으로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법칙이 뭐였죠? 우리 1번에 써있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 1번 첫 번째 법칙이 뭐예요? 우리 4주 동안 배웠는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우리가 우리 피조물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 법칙 아래에서 우리 2번째 법칙, 우리 지난주에 첫 시간에 배웠는데 2번째 법칙은 뭐예요? 내용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신데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왜 애들이 유치하게 놀 때 그런데 비유해서 그게 죄송스럽군요. 애들이 뭐 하다가 야 왜 그렇게 해? 그러면 내 마음이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어린애들 싸우듯이 싸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갚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빚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삶의 방식으로서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라, 노래를 해라, 주님 앞에 나아가라 막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저녁에도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유일한 것을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 있는 얼마나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언발에 오줌 묵히라고 그러고 바다에다가 아무리 갖다 넣은 걸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찬송 가사처럼 아무리 높고 아무리 넓은 것도 우리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유일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좋아해 주시는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찬송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소리치고 노래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반응이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세상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전의 구조를 조금 생각하시면 편리한데 여러분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죠. 그 다음에 성전 뜰이 있습니다. 그 성전 뜰에는 한 2,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계산을 해보면 그 정도 될 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역사에 이런 예루살렘 여행 보면은 늘 보시는 거 있잖아요. 커다란 커다란 벽 앞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머리 이렇게 감고 막 기도하는 거 보셨죠? 그죠? 예루살렘 그러면 뭐 검은 옷 입은 사람, 머리 못 쓴 사람들이 벽 앞에 서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보셨죠? 네, 그게 사실은 성전 벽은 아니고 성전 기둥 위에다가 성전 타워까지 다 파헤쳐졌는데 그 맨 밑에 기단을 쌓았던 것 위에 나중에 두 번 더 성전을 쌓았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네, 그리고 그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의 성전도 주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이라는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주님의 그 예언처럼 다 무너졌어요. 그 이후에 사람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쌓아 올린 게 그 지금의 그 성전인데요. 그 성전 안쪽으로는 이슬람 무슬림들의 성지가 원래 거기가 성전인데 거기에는 지금 이슬람 사람들의 성전 그 3대 성지 중에 하나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거기가 성전뜰인데요. 지금도 그거랑 조금 뭐 이렇게 비슷하게 거기 보면 이렇게 반을 쫙 갈라가지고요. 광장에 그 벽 있는 통곡의 벽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거 이게 딱 반 갈라가지고요. 오른쪽은 여자들이 있고 왼쪽은 남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볼 때는 오른쪽이 남자 쪽이고 그다음에 여자 쪽은 왼쪽이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있고 지금은 뭐 이렇게 개방이 됐습니다. 옛날에 막 까다롭게 할 때는 이방인들은 못 들어가게 했다고. 지금은 이제 머리에다 이렇게 동그란 모자를 쓰고 들어가면 뭐 관광객들도 벽 앞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거기다 이렇게 종이 이렇게 꽂고 왔는데 종이를 꼽아가면서 사람들이 거기다 기도를 한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성인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못 들어가요. 성인이 돼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옛날에 성전의 모습처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는 것은 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 바로 바깥에 성전뜰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라는 것은 그 성전의 구조를 생각하면 우리가 좀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여러분 강단 앞에 나와서 찬양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하세요. 이런 거랑 비슷한 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담대하게 찬양하는 것 이것이 왜 그러냐면 거기 4절과 5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때와 장소에 가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뭐 무슨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에 더 들거나 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얼마나 더한다고 해서 우리 속감에 있는 것처럼 공든탑이 무너지겠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치성을 드리듯이 하는 것하고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물론 영향이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 하나님이 나를 더 주목해서 보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소리 지르지 너희들이 중심은 나한테 있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그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하죠.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내가 약속을 베풀겠다. 우리 거기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한 대를 보통 40년으로 생각을 하면 옛날에는 좀 일찍 죽기도 하고 세대가 짧았다고 하니까요. 40년으로 만약에 잡으면 40년으로 잡으면 천대까지 하면 몇 년이냐?
40년이라 1000대, 그러니까 4천하니까 4만. 하나님께서는 이 1000대까지, 그럼 4만 년이면 얼마나 큰 거예요? 상상이 잘 안 가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시간을 하나님은 대대로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는 3대까지 제약을 이렇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복 주시는 거는 대대로 믿는대요. 대대로. 여러분, 우리가 나는 좀 내 때에는 그렇지 못해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열매는 안 보여도, 여러분, 해가 지나고 나면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펜젤러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죠. 아펜젤러가 아니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쓴 기도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이 조선은 어둡고 어둡습니다. 하나님, 이 조선에는 정말 빛이라고 하면 일절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이 땅도 주님의 나라로 변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쓴 기도문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00년이 조금 지나서 정말로 요즘은 교회가 좀 욕을 먹었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오해고, 여러분 보면은 정말 그 언더우드의 축복이 임해서 이 땅에 방방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요. 작년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회가 여기 70년 전에 세워질 때 이 근방에 교회가 좀 있었나요? 없었죠. 없죠. 이 근방에 교회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기 강경이나 저 교회 읍내나 가면 몰라도 여기 이 근방에는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도 우리 합성님만 3개나 교회가 생기고, 지금은 교회 없는 시골이 없다고 할 정도로 복음이 충만하게 증거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15절 말씀에 너희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복은 여러분 천대까지 이르는데 어디에 기반하고 있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에 기반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내가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지혜롭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아니 이렇게 묻어놓으면 더블이 된다. 아주 유명한 영화대사 우스갯소리가 가운데 묻고 더블로 가자 이러는데 도박할 때 쓰잖아요. 아니 여러분, 그거는 아주 불확실한데 어디 내용을 한번 시험해보자 하고 하는 데 있고, 여러분 지금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대대로 하나님 주신 복을 우리 가정에 우리 손들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루어지겠죠. 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줄 압니다. 지금은 다 이루어진 것 같지 않아도,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의 믿음 가운데 서이기를 기도하시고,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 가운데 그들의 삶이 앞으로 더욱더 복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대대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일단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우리 아까 이랬지만 대학에 우리 합격한 우리 3명의 학생들 대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또 축복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를 위해서, 또 이 나라의 이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4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확실한 징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1절에도 보면 즐거운 찬송, 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쁨으로 하는 2가지가 있는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만, 찬송을 부를 때는 되게 우리가 기분이 좋지요. 우리 마음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일을 이루신다는 것,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죠? 아멘.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그것이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죠. 제가 요리에 좀 관심이 있고 잘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요리가 그냥 맹물에다가 소금만 풀어갖고 되는 그런 요리는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다시다라도 풀어야 감칠맛도 나고 고기맛도 나는 거죠. 그죠? 거기다 다시다라도 넣고 아니면 다시다 안 넣을 거면 뭐 양파 뭐 이런 거 다시마 이런 거 해가지고 다 이렇게 육수를 내야 맛있는 요리가 나오지. 아무런 바탕도 없이 뭐 아무리 신선한 거 갖다 놓은들 여러분 간이 안 돼 있고 양념이 안 돼 있으면 맛이 별로 없는 거죠. 이게 뭐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마치 우리가 퍼즐을 맞추듯이 처음에는 아닌 것 같지만 조각 하나하나를 맞춰보면 나중에 완성된 조각 그 그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지셔야 돼요? 그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책임을 누가 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다 내가 잘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제가 경험한 것만 해도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잘했다고 막 서로 칭찬해주고 박수해주고 막 우리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예배당을 하나 지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말은 하는데 그거는 얼마 안 하고 여러분 맨날 무슨 폐주기 바꾸고 뭐 해줘서 감사하다고 감사장 있고 뭐 헌금 많이 한 사람들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이런 거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들 지은 데 가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는데 보면 다 뭐 이렇게 뭐 설계하는 사람 상 주고 뭐 건축한 사람 상 주고 상패 이렇게 주리라고 시간이 한참 가요. 하나님 찬송하는 것보다 그게 더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성전을 봉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그게 저는 목적이 뭐에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사람이 물론 수고했죠. 사람이 앞에서 그 일들을 조직하고 움직여 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 성경에 기록해 보면 다윗이 어쩌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계수하다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수라는 게 왜 거기서 나와요? 야 내가 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내가 왕 노릇을 잘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얼마 되는지 한번 세봐야 되겠다. 그 욕심 자기가 이룬 그 왕국에 대한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어떻게 하다가 죽었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다가 술이 먹어서 죽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여러분 이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마지막이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습니다. 영원히 주님께 있습니다. 나한테는 얼마큼도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눈꼽만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있고 이것이 사실은 우리 존재에 관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또한 우리 가운데 늘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고 구한다는 건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구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마 약속하셨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가 이미 그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맞으시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셔서 혹은 집에서 이렇게 때때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 받아왔습니다. 아직은 여전히 뭐 응답 못 받은 것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참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 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하잖아요. 김정은 목사님 지나가다 이렇게 손녀딸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기억이 갑자기 그 생각이 나요. 손녀가 어떻게 그냥 공부도 잘하고 교수가 좋은 그 회사에 오라고 한다고 그러고 기다린다 얘기를 들었는데 애들이 얼마 잘 됐다는 얘기 너무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머니의 심정으로 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답답한 코로나가 또 이렇게 2년이나 지나가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좋은 데 취직이 됐다고 그러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일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나쁜 일만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좋은 일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의 소욕으로 구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한다면 서로 우리의 것일지라도 하나님 것을 간구를 들어주실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생활을 오늘 디딤돌이라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요 진리 위해서 요 법칙 위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돌봐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천대에 넘치는 복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디딤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집은 견고하게 지어질 수 있죠. 그래서 건물도 높이 지으려면 뭘 먼저 많이 한다고요? 기초에만 절반의 시간을 쏟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딤돌 우리가 신앙이 더 커가기 위해서 뭔가 또 기둥이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생활의 디딤돌은 우리는 하나님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창조하거나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안개와 같은 들풀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또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찬송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생활의 디딤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기쁨으로 찬송을 늘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기쁘게 늘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